의 기간 안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동안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 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 보시면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10절에 보시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그랬어요. 14절에 보시면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7장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과 관련되어져서 명절 시작할 때, 명절 때에, 명절 중간에, 명절 끝날에 다 그렇게 초막절 명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앞에다가 멀쩡한 자기 집을 놔두고 집 앞에 마당이나 아니면 골목에다가 텐트를 세워요. 천막을 짓는 거죠. 그런데 우리처럼 그냥 등산용 천막 이렇게 뚝딱 세우지 않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사방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사방을 천으로 두릅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텐트인데 지붕을 씌우면 안 돼요. 지붕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지붕이 열려져 있고 사방만 천으로 막혀져 있는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집에서 안 지내고 그 천막 안에서 살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천막 안에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상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일주일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줘요. 이 초막절. 그러면 왜 지붕은 뚫어놨느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붕을 열어놓는 거예요. 즉, 지붕을 열어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되면은 큰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때는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몰려들어요. 수십만 명이 모여듭니다. 어마어마한 인파가 모여드는데, 마지막에 큰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까지 길이가 한 4km의 거리가 되는데, 그 4km의 거리를 사람들이 두 줄로 아주 빽빽하게 늘어섭니다. 쫙 늘어서요. 장관이겠죠. 그리고 늘어서 있는 사람들은 시편의 말씀으로 계속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그 사이로 제사장들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는 4km를 행진해 가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요. 그리고 그 떠온 물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제단 위에다가 그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가장 큰 행사예요. 이 행사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에 보면
6절, 이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짧은 그 말씀인데 그 6절의 말씀이 바로 이 물을 붓는 행사의 기원이에요. 이사야서는 이 말씀에 기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 부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가장 큰 행사예요. 초막절은 과거만 회상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가 아닙니다. 미래에도 기대하는 절기.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공급해 주신 것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로 제단 위에다가 물 붓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동일하게 계속 그날에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기대하는가? 첫 번째로 그날은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두 번째 그날은 어떤 날이냐?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세 번째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에 참 평화가 임하는 날.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네 번째는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날을 기대하며 제단 위에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제단은 여러분 불이 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그 우리는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불타는 제단에 물을 부으면 제단에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불타는 제단에 물을 부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을 끄기 위한 행사가 아니에요. 무슨 행사냐? 제단은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짐승을 올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제단 위에다가 뭘 붓고 있어요? 물을 붓고 있죠. 뭡니까? 여러분 최종적으로 그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뭐냐면 물이 제물이에요. 불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제물이라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뜨거운 사막이 없기 때문에 광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지만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은 광야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있어요. 무슨 광경이 있느냐? 광야 한가운데서 물을 먹지 못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죽은 사람이나 죽은 짐승의 사체나 뼈를 간혹 볼 수 있어요. 광야가 아주 넓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여행객은 충분한 물과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중간에 그만 광야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 그 중간에 물이 떨어졌을 때에 우물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는 생명이요, 그 우물은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은 바로 광야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광야의 우물에서 목마른 자가 물을 길러 올려서 그 물을 마시고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지 단 3일 만에 처음으로 만났었던 첫 번째 위험이 뭔지 아세요? 물이 없는 어려움. 광야로 나온 지 단 3일 만에 그 60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아우성쳤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죽겠다고. 만일 그날 물을 찾지 못했다면 정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한꺼번에 다 죽었을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찾았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물을 못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뭘 찾아야 될까요? 오직 한 가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만 찾아야 돼요. 뭘 찾아야 돼요? 물 찾아야 돼요. 나는 이거, 나는 저거가 없어요. 나는 거기서 돈을 찾거나, 나는 거기서 금을 찾거나, 나는 거기서 뭘 찾거나 하는 게 없어요. 오직 다 동일해요. 한 가지예요. 물을 찾아야 돼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마르지 않을 때는 이것도 찾아요, 저것도 찾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목마를 때는 다 한 가지만 찾아야 돼요. 물을 찾아야 돼요. 구원의 물을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우물로 상징하는 거 맞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을 만나는 것, 우물에 물을 퍼올리는 곳으로 상징하는 것, 그것도 맞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을 때 번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나요?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죠. 어린 양이 제단 위에서 제물이 되는 것이 상징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시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제단 위에 구원의 물을 붓는 것은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시는 것과 동일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죽으실 때에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너무 동일해요. 예수님은 구원의 물이세요. 그 구원의 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단 위에 부어지시듯, 그 물이 부어지듯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셨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 쏟으셨어요. 동일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제단 위에 물을 붓는 그 초막절 행사를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상징하는 행사를 하면서 그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셨지만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참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막절을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큰 의식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행사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상징하는 행사를 하면서 실제로 오셔서 거기 계신 예수님은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뭐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너무 똑같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그 학생회는요, 요즘은 참 그게 없어진 게 너무 아쉬운데 옛날에는 문학의 밤, 신앙의 밤 이런 제목으로 학생들이 신앙을 문학적으로 찬양으로 율동으로 연극으로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했어요. 교회마다 그런 행사를 하면 모든 학생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연례 행사였어요. 가을에 너무 행복했죠.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마라나타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문학의 밤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근데 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할 때 다른 교회 학생들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니까 관객으로 많이 오게 해야 되니까 그 방법으로 교회마다 꼭 뭘 하냐면 유명한 사람들을 게스트로 부르는 거를 했었어요. 저희 교회도 유명한 게스트한 사람을 부르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불러주신 학생들이 게스트를 초청할 그 능력이 안 되니까 교회 선생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게스트를 초청하는데 한 게스트가 왔어요. 이분을 소개하는데 서울대 음대를 나왔대요. 서울대 음대를 나왔는데 복음성가를 부르는 찬양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첫 찬양 사역을 시작해서 새로 그분이 받은 곡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18해의 인생을 살면서 저는 그렇게 몸이 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이만한 사람이 정말 뒤뚱뒤뚱하면서 강단으로 올라오는데 그 모습에 너무 놀랐어요. 그분의 이름은 박종호라고 하는 성가사라고 하는 그분이 근데 처음 복음성가 가수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이 찬양은 내 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작사를 하고 김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찬양이라고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엄청난 거구에 죄송합니다. 정말 잘생기지 않은 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분이 뒤뚱뒤뚱 올라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첫 소절부터 그 음색이 이런 반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목소리가 그 입에서 나오는데 이런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하니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찬양을 듣는데 하염없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임하고 그분이 오시면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그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아름다운 세상이 온다고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사모하며 초막절 행사를 하고 그 메시아를 상징하여서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붓는데 그 자리에 직접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영접하지도 않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수님은요 견디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외쳐 이르시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어요. 만일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일어서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일어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높은 곳을 딛고 올라서셔서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올라서셔서 일어서셔서 외치셨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식물이건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목이 마르다. 이 목이 마르다는 게 뭡니까? 목이 마르다는 것은 신호죠. 내 몸에 물이 필요한데 물이 생명인데 생명인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 몸의 고통의 신호가 갈증이요 목마름이에요. 목마르다는 건 지금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한 생명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좀 먹으라고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 갈증이에요. 목마름.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갈증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갈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죠. 20년 전에 제가 처음입니다. 기분을 모릅니다. 그 회장도 이분이 원래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화장품 가게를 하다가 중국 사람이 몰려오면서 갑자기 몰려오면서 화장품을 팔아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를 차려서 더 돈을 많이 벌게 된 케이스라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이분은 가난은 그분에게 있어서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하냐? 게을러서 가난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안 합니다. 기득권 정신이 없는 사람은 과대 정신이 없어서 절대 다른 사람과 나눌 줄을 아예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첫 번째,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갈증을 느끼겠죠. 두 번째,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몸에 소금이 많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한글이죠. 소금, 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왜 소금이냐? 작은 금이다 라고 해서 소금입니다. 옛날 고대로부터 소금은 돈을 대신했어요. 소금은 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소금이 너무 많아도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돈이 너무 많아도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 퍼낸다고 염전에 소금이 안 나옵니까? 아니요. 아무리 소금을 퍼내도 염전에 소금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염전에 소금이 없게 하려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쓴다고 갈증이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가요, 은혜의 비를 맞아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은혜 받아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죠. 그 죄 때문에 죽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영혼이 갈증의 신호를 보냅니다. 너 이렇게 살다가는 죽어 지옥 간다. 영혼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갈증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 영혼이 갈증의 신호를 보낼 때에 여러분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물이 부족해서 갈증을 느끼면 육신의 물을 마시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영혼이 갈증이 되어 영혼이 갈증의 신호를 보내면 여러분 그때는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갈증난 사람이 물 구경한다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물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물 찾았죠. 찾았어요. 물을 찾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물이 있어요. 있는데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마실 수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물을 앞에다 놓고도 다 죽는 겁니다. 육체는요, H2O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갈증을 느낄까요? 여러분,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지옥 갔습니다. 거지 나사로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간 부자가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그 지옥 간 부자가 목이 타가지고 부탁하는 겁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발 한 방울만이라도. 여러분, 지옥은 육신을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으로 지옥에 간 사람이 목마르답니다. 이게 뭐예요? 영혼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 간 사람이 왜 목마릅니까? 왜 지옥 갔습니까?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신 사람은요,
영생수가 솟아나게 된다. 흘러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만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서 그 영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은혜가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아놓고 꽁꽁 입 싸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먹는 게 유행이잖아요. 무슨 텔레비전을 봐도 사람들이 찾아가서 여기 뭐 맛집이 있다, 여기 뭐가 대박이 났다,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어떤 맛집에 갔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직접 텔레비전에 반드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요. 아멘입니까? 꼭 입사매고 있는 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오늘 6분이 새가족 환영 십자가를요 상징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요 상징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상징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마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결되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고상하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너무 속상하셔서. 그리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예수님을 꼭 마시는 우리 모든 주의 병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